38장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라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말들을 퍼뜨려서 아직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자는 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집 물웅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내려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뿐이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으로 내동동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물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물웅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이 사람 3명을 구해 왕궁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옷 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로 묶고 밧줄과 함께 물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로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 해진 옷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 뜰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드기야의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셋째 입구로 불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소.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대를 죽이거나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오.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의 왕궁에 남은 여인들 모두가 바빌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내 꼴이라니. 내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빌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대를 위해 좋을 것이요. 고관들이 이 일을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요.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 자백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렸을 뿐이요. 과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고 그는 왕이 지시한 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대화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뜰에서 지냈다. 39장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대문에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마갈의 네르갈사레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르반, 람막 사람 네르갈사레셀, 그 밖에 여러 바빌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남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도주하여 왕의 동산에 난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과하고 광야 쪽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빌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하맛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한 뒤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도성 안에 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투항한 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소수의 가난한 무리는 굳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가게 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어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랍사리스 사람 느부사스반과 람막 사람 네르갈 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 뜰로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에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겠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40장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지목하여 불러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행하셨소. 이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들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러나 예레미야여, 오늘 내가 그대를 풀어주고 그대의 손에서 사슬을 벗겨주겠소.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대를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도 괜찮소. 보시오.
그대 앞에 온 땅이 펼쳐져 있어.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어디든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오. 고향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시오. 바빌론 왕께서 그를 유다의 도성총독으로 삼으셨소. 그와 함께 그대의 백성과 더불어 사시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당신의 결정에 달렸소. 경호대장은 길에서 먹을 음식과 작별 선물을 들려주며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비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유다 총독 그다랴. 바빌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극빈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자 들판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과 부하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의 부족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다.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에게 약속했다. 그대들은 갈대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오. 여기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갈레아 사람들이 오면 그들 앞에서 그대들을 변호하겠소. 그대들은 땅을 돌보는 일을 맡아주시오. 포도주를 만들고 여름과실을 수확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을 맡으시오. 그것들을 도기 그릇에 넣어 잘 저장하고 어느 성읍이든 그들이 차지한 곳에 정착해 사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여러 나라로 피신했던 유다 사람들도 바빌론 왕이 유다에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겨두고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 모두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다 땅 미스바에 그다랴에게 와서 일을 시작했고 막대한 양의 포도주와 여름과실을 거두어 들였다. 어느 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오지에 숨어있던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와 말했다. 아니, 모르신단 말입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은밀히 만나 말했다. 제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 그제가 총독님을 죽이고 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독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다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마저 모두 망할 텐데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명령이요. 그대는 이스마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구려.